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골로새 3장 12절서부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2절서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골로새 3장 12절 10절까지 봤어요. 12절부터 그 14절까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가 되어 주님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뭐하면? 공급하면 14절까지 그 교회가 되어 사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니 3장 1절서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뭐하게 돼요? 주장하게. 그거 15절이에요 3장 15절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된다고요?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돼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 가운데 사는 삶. 할렐루야. 이 평안은 어디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뭐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마귀의 모든 계계를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 때에만 우리가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뭐는 찾을 수 없어요? 네? 평안을 찾을 수 없어요. 평안을 맛볼 수도 없어요.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죠? 침대에서 자면은 편안하게 잘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평안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도록?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누구랑 함께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 겉사람의 양식은 심에는 채소와 고기고 속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면 세상에서는 맛볼 수도 없는 뭐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0절을 우리 개역성경과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보면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그 교회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어디 안에서예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복음이에요. 그것이 원시 복음을 통해서,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그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다음에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생명을 바꿔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생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모압 땅에서 BC 1406년에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두 번째 언약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것을 성경 읽기 하다 보니까 에스겔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스겔서 20장 9절서부터 보시죠. 에스겔서 20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신 것이, 그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예뻐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11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봐봐요. 이것을 시작.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누구든지 뭐예요? 살 수 있는, 이것을 쉬운 성경인가요? 쉬운 성경. 그것에서 난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들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육신의 귀로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주님이 모압 땅에서 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서
3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얻는 거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법이에요. 사는 법. 그래서 다시 보시죠.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봐요. 11절서부터 보면 1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왜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사는 것도 뭐 하면 돼요? 그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언약, 약속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그 은혜 속에 살게. 그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것을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우리를 무엇에 가둬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해되는 것만, 거기에서 납득이 되는 것만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이해가 안 되면 다 뭐 해버려요? 아유 무슨 말 하냐고.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그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시죠.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도록,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왜요? 그러면 육신의 생명으로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그 가난, 저주, 질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잘 도닦아가지고 잘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으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돼.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세면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저 말씀이 우리의 실제,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돼서 실제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쭉 보면은 뭐예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로 보아도, 저희로 들어도, 저희로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희가 뭐예요? 완전히 망하고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도록, 누구로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래서 신앙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복음이 돼서 그때부터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11절에서는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14절에서는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명령, 그 말씀이 그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8절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한번 봐봐요. 6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까 신명기 30장 12절서부터는 뭐였어요? 그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명령이 여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그럼 왜 신명기에서는 명령이라고 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고 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명령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명령,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8절 보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믿음의 말씀이 바로 17절 보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왜 완전한 삶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하고 누구로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모든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보고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봐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며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친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 보시죠.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내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되어 산다?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4절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병기라는 것은 워폰 무기잖아요, 그렇죠? 악기도 되고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육신의 생각과 마음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파하는 강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럼 보세요. 누가 그렇게 이 육신의 견고한 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갖다 다 뭐 해야 돼요? 다 잡아가지고 다 저들은 다 뭐 해버려야 돼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은데 찬성표도 던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 결박해가지고 다 옥에 넣을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다메섹을 가고 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예요? 비로소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이것이 알고 있는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 견고한 진이 뭐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지고, 그러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들어가가지고 앞을 못 보다가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눈의 비늘을 싹 씻어주니까 그가 보게 되고, 그가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그래서 하여튼 육신의 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자기가 뭐예요? 그렇게 정말 어마무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라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죠. 그리고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하여튼 철저하고 완벽하게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뭐예요? 내 몸에서 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주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이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5절 보시죠. 5절 보면요,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딱 뭐 하도록? 무릎을 꿇도록. 여러분은 이미 다 무릎을 꿇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완전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요,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다 사로잡고 모든 이론, 모든 강력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려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다 뭐하도록? 무릎 꿇리도록.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소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게 해서 주님을 머리라고 주님을 사는,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생명,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무슨 삶을 산다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봐봐요.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모든 온유와 자비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평강의 그 사랑의 매는띠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교회가 되어 살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 얼굴색은 다르고 모든 것은 다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렇죠? 씨는 복음이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뿌려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 마음밭이 네 종류의 마음밭 있잖아요. 길가, 돌자, 가시, 그 다음에 뭐죠? 옥토. 이렇게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딱 한 종류의 밭만 뭐가 맺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의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밭을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옥토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겐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그것을 보지 말고 내 밭이 어떠냐, 그걸 봐야지. 먼저 말씀은, 씨는 다 똑같아요. 길짝에 떨어지면 절대로 뿌리 못 내리고, 그 다음에 뭐 가시밭에 들어가면 기운이 막아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밭에서는 나오나 뭐예요? 세상의 재료와 염려를 통해서 뭐예요? 안 되고. 어디에 떨어지면?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뭐가 된 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된 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의 비유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내가 저 썩을 놈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것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예. 너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복음을 믿음으로 뭐가 되어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평강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요. 감사하게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서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뭐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시죠.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면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 사는 사람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 하신 것?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 보여준 것을 공급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17절 보시죠. 17절 결론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교회에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믿고 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달이 떠 있는 한, 태양이 떠 있는 한,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우주를 측량할 수 없는 한,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해서, 알게 해서, 믿게 해서, 그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우리 안으로 성령님께서 뭐예요? 오셔서 우리를 누구 안에 살도록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다시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죠. 13절 10절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속에 깊은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보시죠.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보혜사 또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늘 지성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봐봐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은혜로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혜, 육신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오직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두 마음을 다 아니까, 두 마음을 다 가르쳐 주니까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지. 할렐루야. 한 마음이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내가 뭘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되셨구나.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아, 그러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있어야 할 것과 필요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고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사실은 여러분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연봉이 팍 인상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로또가 대사정 수십억을 좀 그냥 돈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실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속에 깊은 것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에나 일에나 뭘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뭐가 되어 살도록? 절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나한테 뭐가 있어요? 여전히 나한테 여기 어떤 통증도 있어요. 뭐 불편해요. 그래요. 그래도 거기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나의 이 통증,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질병을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으로 나를 뭐 해주세요?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약함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모든 통증이, 그 모든 질고가, 그 모든 고통이 다 그 순간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만 보고 맞춰요. 야고보 1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부터 보면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사람이 그렇게 미혹된 것은 뭐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7절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하나님은 뭐예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온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그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살든지 죽든지 영생의 삶을 사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사는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